백만송이 장미 심수봉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가사를 다시 한번 재음미하면서 이 의미를 알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웅크라면서 좀 다르니까 심수봉 이분이 나에게 공연은 간증과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분의 삶을 좀 살펴보니까 그녀의 삶은 온전히 실현과 사연의 연속이었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고 애로움에 일찍 눈을 뜬 그녀가 78년도 대학 가요회에 가서 그때 그 사람 이 노래로 데뷔했죠. 그의 신인 가수상, 10대 가수상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음악인으로 빛을 딱 발하기 시작했는데 79년 한국 현대사에 불행했던 그 10.26 사건, 그 사건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있기만 했어. 그게 드러나면서 많은 이 정치 세인들에게 입에 오르게 되면서 방송 출연 금지 조치까지 당했답니다. 그리고 가수 활동에 대한 제약, 또 함께 이혼, 그리고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계속됐대요. 그리고 그녀를 계속적으로 애롭고 힘든 삶들을 보냈었는데 그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뭐냐? 다름 아닌 신앙과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 히트곡이 그때 그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 여자이니까, 또 무궁화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1994년에 자서전에다가 사랑밖엔 난 몰라 이런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애로움에 젖어 있어서 불렀던 노래고 가사들인데, 그래서 행복을 찾아 헤맸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쁨에 젖어서 신앙의 간증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살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매주 고정적인 시간을 잡아서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연예인들 팀이 있대요.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저도 이걸 들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심수봉.com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수봉 토크, 수봉 복음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연을 하는 가운데서도 꼭 CCM 곡을 선보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연 중에 당당하게 하나님 복음송 CCM을 찬양하고 간증한다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심을 알고 자신감을 갖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딸로 나아가는 모습을 저도 이번에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행동 모두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게 손발의 움직임, 입술의 찬양, 열매, 말 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상대방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말할 때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악한 것들을 죄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본질임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현상들, 사람을 죽이고 가늠하고 하는 것도 죄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것,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했어요. 신앙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란 이 썩어질 세상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존재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의 것이 있고 또 땅의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의 것만을 찾고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의 것만을 찾고 생각해야 할지, 그래서 본문 1절 3절에 답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앞에 서론만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자, 여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뭘 말하냐?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 왜냐하면 이 세례의 뜻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바울이 또 하나 고백이, 멋진 고백,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정말 이 구절을 암송하라겠죠?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이 아닌 이의 것만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땅의 것에 대해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정말 소망을 갖고 이의 것을 찾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월도 다 지나가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은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정말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는 제 내담자 한 명이,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또 청년들도 뭔가 새로 복학하고 진로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어떤 직장의 사활을 걸어가는 그런 청년들 모습. 그 이후에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정말로 잘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또 결혼하게 되면 집안가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거기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것을 불리려는데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져보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되도록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서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퇴직후에 살아가는 모습 등등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땅만 보고 바라보고 사는구나. 땅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떼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산다고 다 얻고 다 이루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들 이 땅만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 없이 천국에 다 가게 된다면 천국에는 하나도 싼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어쩌려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예전에 들었던 저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어떤 소년 때의 이야기예요. 한 소년이 길을 쫙 가다가 땅을 탁 가다 보니까 $5짜리 지폐가 딱 큰 돈이 보이는 거예요. 웬 행제냐 하고 주었어요. 그 지폐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 소년은 길을 갈 때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땅만 계속 쳐다보고 다녔어요. 자,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산 결과 그가 일생 동안 길에서 주운 것, 이게 참 재밌다 보면,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그 외에 잘지구레한 것들이었답니다. 땅에서 준 것들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땅만 쳐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줍느라 보지 못한 것들이 있죠? 이 땅만, 아래만 쳐다보고 지냈다 보니까 뭘 못 봤겠어요? 하늘과, 이 푸른 하늘과 푸른 하늘에서 날아가는 새들, 자연의 아름다운, 또 계절을 달리하면서 피는 꽃 등등 하나도 못 보고 결국 그의 일생은 넝마주의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 뭘 의미합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됨됨이가 결정되고 그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진정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 위의 것 그랬는데 위의 것은 무엇일까? 자, 1절 말씀에서 나와요.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했어요. 자, 답을 먼저 딱 보여줘 버렸네요. 저렇게 위의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그랬는데,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앞에 살펴볼까요? 1절 말씀 올려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여기는 안 적어놨구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도 또 다른 관점에서 위의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안 되어놨어요? 자, 2절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땅의 것이란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위의 것과 땅의 것, 이걸 분명히 명확하게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위의 것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까 정답 말해줬죠. 위의 것은 뭘 말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이게 위의 것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땅의 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땅의 것이에요. 반대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또 한 구절 더 봐볼까요?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또 다르게 해석해 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땅의 것은 땅에 속한 것,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다. 육신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위의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지게 되는 소망과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위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닥쳐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위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주 닥쳐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위의 것을 찾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나갈 때 그렇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또 판단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위의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 읽어봅시다. 자, 집중. 자,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왜라는 답을 하려면 때문이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제적으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조금 어렵다고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전제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 자라면 옛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들이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 시절에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땅의 것만 찾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더 이상 땅의 것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 대신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정말 지금도 설레요. 가슴이 뜨거워요. 오, 주님이 나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옛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나는 새롭게 거듭났구나. 가슴이 설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권이면서 권세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지금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엄청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놓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이나 선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없어. 돈이 중요하죠. 돈이 없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명예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 하면 어떤 여인이 생각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 행복한 여인으로 바뀐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변화는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환경과 상황은.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을 기피하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적극적인 여인으로 바뀐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감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본 영상의 주인공 심수봉 가수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애롭고 고독한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바뀐 모습, 그리고 입술의 열매, 간증이, 찬양이 나온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간격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 아니라는 것.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간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저는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 몰랐던 어떤 지식적인 것, 그 지식을 가지게 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새롭게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알고 지내게 되는 그런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믿고 나서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했다. 이게 참된 구원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 존재의 변화를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과거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과거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것도 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서의 존재가자가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그럼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 위의 것 찾고 싶잖아요. 위의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알았어요. 어떻게 찾느냐? 본문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즉, 위의 것에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본문 2절에 나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말, 생각하고, 성경을 조금 풀이해 보면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즉,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하라. 생각을 계속하라.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막 설레임과 뜨거움이 올라와요. 충만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들의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끝내 이루어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위의 것을 항상 지금도 여전히 계속 생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 이것은 위의 것에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을 말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딱 목표 없는 삶은 도전과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 억대 부자 잘 아시죠? 이 전설적인 부호 록펠러는 남달리 건강하고 몸집도 아주 컸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던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보겠다고 인생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죠. 43살, 1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록펠러.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돼요. 머리카락과 눈썹 다 빠지고 점점점 삭해져만 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그때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먹는 것은 비스켓 그 조각,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 이야기가 올 한 해가 넘기기 힘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이 펜실베니아 지방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호원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 밤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사회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못하던 식사도 하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없어졌어요. 반면에 칭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호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그 진단이 무색하게 99살까지 100세 가까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진로를 향하여 나가는 학생들과 그걸 찾지 못한 채 있는 학생들 차이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의미를 두고 목표를 두고 그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땅의 것만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뀌어. 그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면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늘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땅도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그에 따라 그 인생 결정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서부터 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큰 축복 네 번째,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 본문 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윤경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 웃는 자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했을지라도 마지막이 불행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이 비참하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지막을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면서, 즉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존적 하나의 딜레마를 한번 떠오르게 될 수 있어요. 현실적, 실제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실감 있는 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이렇게 바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말입니까? 이리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또한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해결하기 급급한데 어떻게 언제 오실지 그 예수님만을 떠올리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면, 이런 명령 지키는 자는 어디 수도원 간다든지 기도원 간다든지 성직자들이나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평화롭고 종교적인 그런 시에서 일하는 그 성직자, 기도원에서 수도하는 어떤 사역자들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바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의 것 무가치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도 역시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 육신에 필요한 만족만, 위의 것은 딱 버려. 바라고는 있지만 그냥 그림뿐이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의 필요를 찾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적 비밀. 우리가 너희가 죽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미 죽어버린 망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우리에게 옛사람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이 세상 것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 죄악의 그 행하기를 즐기면서 육신의 전욕과 세상의 탐욕을 강하게 갈망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가 이런 큰 의미가 있는지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또 영상을 함께 보니까 가사가 싹 연결되잖아요. 와,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이걸 신학적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예수는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주된 관심,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들에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두고 살아야 돼요. 중생을 통해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처럼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주된 관심, 땅의 것이 아니라 즉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 순종의 상 같은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풍암무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키